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그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핍박하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 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교회를 나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로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한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이 그렇게 많아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죄, 십자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모르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를 새로운 십자가로 인식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가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시고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모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못 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 때문에 도리어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 받을 때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비후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후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를 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 겪은 일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그 기쁨에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면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혼자 있는데 평안하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안에 거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을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들어 그 길을 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기쁨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